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좋아서 눈 맞아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고립되어 사는 것을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혼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드입니다. 뜻은 홀로 고독하게 떨어져서 갈라놓다, 떼어놓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 여기시는 건 홀로 고립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어울려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도와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면 혼자 살면 안 됩니까? 왜 고립되어 살면 안 됩니까? 바드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드는 일부, 부분, 조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왜 안 됩니까? 혼자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 도와주시면 1초도 목회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도와줘야 되고 우리 딸이 도와줘야 합니다. 왜 혼자 살면 안 됩니까? 왜 고립되어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움을 주고받도록 부분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는 항상 도움을 주고받으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지역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을 했어도 고립되어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역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분입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까요? 고립되지 않고 사랑으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쓴 동화 거인의 정원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인은 몇 년간 성을 비웠습니다. 그러자 동네 아이들이 정원에 와서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습니다. 거인은 아이들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곳은 오직 나만의 정원이야. 다시 이곳에 들어오면 너희들 모두 고발하겠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더 이상 정원에 놀러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자 정원에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도 거인이 살고 있는 정원에는 늘 눈보라와 우박과 서리가 내리는 겨울만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 담장 구멍으로 아이들이 다시 들어와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곳에만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그리고 잎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의 눈에 아주 작은 아이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키가 너무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쳐다보고 있는 나무는 여전히 눈이 덮여 있고 여전히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거인은 왜 자신의 정원에 봄이 오지 않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그래서 정원에 봄이 오지 않는 것이구나. 거인은 키가 작은 아이를 어깨 위로 올려서 그래서 그 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했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은 성을 둘러싸고 있던 담장을 다 허물어버리고 정원을 아이들 모두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매일 뛰어 놀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거인이 나이가 많아 서 있을 수도 없게 되어 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텐 꽃이 많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은 너희들이야. 어느 날 거인이 정원 구석에서 빛이 나는 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나무 아래에 자신이 어깨에 올려 나무에 올려주었던 그 작은 아이가 보입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 아이를 향해서 이 거인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과 발에 상처가 있습니다. 거인은 분노해서 아이를 학대한 자를 칼로 베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사랑의 상처니라. 그대는 그동안 나를 그대의 정원에서 놀게 해 주었는데 오늘은 내가 그대를
나의 정원으로 인도하리라. 그날 아이들이 정원으로 놀러 왔을 때에는 거인은 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에 죽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동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부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 있는 곳에 부어집니다. 사랑으로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곳에, 사랑으로 도움을 줄 줄 아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 에휴, 혼자 사는 게 편해. 편안한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점점 고립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점점 더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집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줄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점점 더 의미 있어지고 점점 더 가치 있어집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7년째 주일마다 노숙자 100명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1년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을 7년 동안이나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가 되면 교회 앞으로 노숙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섭니다. 그러면 1시에 사발면 하나와 그 다음에 1,000원짜리 하나를 한 분 한 분에게 주고 뜨거운 물도 제공해 드립니다. 이걸 7년 동안이나 꾸준히 해왔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7년 동안이나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들을 해왔는데 그래, 열매는 있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노숙자 커플이 결혼을 했어. 노숙자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그랬더니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두 사람이 다 일을 하기 시작했어. 교회에서 노숙자 커플을 축하해주는 시간도 가졌어. 노숙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돌봐주어야 될 사람이 생기니까 상처로 인하여 일을 할 용기를 얻지 못했던 사람이 일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여러 일들을 돌볼 때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신방하여 방문할 때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목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은 편안한 삶, 쉬운 삶,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은 사랑하는 삶을, 섬기는 삶을, 도움을 주는 삶을, 겸손히 도움을 받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부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시고 첫 번째 부부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지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 주례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주례사의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룬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하야입니다. 되다, 완성하다, 전념하다, 헌신하다, 좋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하면 부부가 저절로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면 한 몸이 되도록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헌신해야 합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도록 전념해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한 몸을 이루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곳에서 하나 되도록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힘써 헬라말로 수프다조입니다. 재빨리 하다, 부지런히 하다, 모든 노력을 다하다, 모든 수고를 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항상 신뢰가 세워져 있는 건 아닙니다. 신뢰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배우자에게 받을 때도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독한 얘기도 부부가 서로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탓하면서 시간만 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해결의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합니까? 배가 항해 중에 있을 때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구멍을 즉시 메워야 합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까? 여러분, 배에 구멍이 나면 항해를 할 수 없기에 즉시 여러분 그 구멍은 메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이 깨질 위기에 놓일 때, 한 몸을 이룰 수 없을 때 메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다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은 큰 위기입니다. 위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그것은 사람들이 외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외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자들도 외도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가정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내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종교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떻게 전 세계 종교가 됐는가라는 것을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게 됐는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제 교만에 빠져서 점점점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때 쾌락은 남성의 쾌락입니다. 로마에는 남녀 차별이 심해서 많은 남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를 찾아다니며 여자들을 쾌락의 도구로만 여깁니다. 쾌락이 끝나면 그 여자를 버리거나 심지어는 살해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로마 사람들은 동성연애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로마에 2번의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살기 위해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지키고 가족들을 돌보며 병든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 간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가정을 지킵니다. 이들은 여성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며 잘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성비가 다 어그러져 있는데 유일하게 남녀의 성비 비율이 맞춰졌던 공동체가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시간이 흘러 로마의 귀족들이 아내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을 찾는데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결국 많은 여성 기독교인들이 귀족의 아내, 귀족 가문의 며느리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가르칩니다. 그게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강대국 로마가 망한 이유는 가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세상과 죄의 더러운 유혹에서부터 가정을 지키려면 더러운 쾌락보다 가정이 더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도록 마음을 다 쏟아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 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셨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도록 하는 부부가 하나 되도록, 가정이 하나 되도록, 교회가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모든 겸손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헬라말로 타페이노 프로순네입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타페이노스와 플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타페이노스는 낮은, 겸손한 이런 뜻이고, 플렌은 내면을 잘 살펴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겸손이란 뭡니까? 자기의 내면을 잘 살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을 알면 어떻게 되지요? 도움을 받을 줄 압니다. 도움받는 걸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도움을 받을 줄 압니다. 아내의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교회의 목사님의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장로님들의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속회 인도자님의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속장님의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선교회 회장님의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부족한 나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래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분, 도움을 줄 때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고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듭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교만해져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공격하여 분열하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려면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고 도움받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면 도움을 줄 때에도 무례하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하나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하나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세 번째,
모든 상황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4장 2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우테스입니다. 뜻은 상냥함, 관대함, 포근함, 깊은 생각, 깊은 이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온유함은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에서부터 부드러움, 따뜻함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하게 분노하고 또 쉽게 기분 나빠하는 그러한 우리의 얄팍한 사랑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내시빌에 그리스도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스캇 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선안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스캇 목사님께서 뉴욕 거리에서 아침 식사를 사달라고 부탁하는 노숙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베이글이라고 하는 빵 아시죠? 이렇게 도너츠 같이 생긴 약간 딱딱한 빵입니다. 그 베이글을 파는 가게로 이 여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값싼 베이글 빵보다 비싼 계란 샐러드를 먹겠다고 계란 샐러드를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계란 샐러드는 베이글 빵보다 7배나 비쌉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비싼 걸 사달라고 요구를 하네. 근데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하고 계란 샐러드를 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계란 샐러드를 받아서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거 사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치아에 염증이 생겨서 베이글같이 딱딱한 빵은 씹지를 못합니다.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하니까 이해를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스캇 목사님은 너무나 부끄러웠고 창피했다고 합니다. 만일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약간이라도 내색이라도 했다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온유함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쉽게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 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지막 4번째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4장 2절 끝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하나 되려면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아네초마이입니다. 이 말도 역시 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나와 엑소입니다. 아나는 완벽하게 진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엑소는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용납한다는 건 뭐냐?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려면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하기 전에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충분히 이해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러는지 이해부터 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음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배운 건 여자는 외출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방을 가야 하는데 저만 생각하고 몇 분쯤 준비하면 끝나겠지. 그리고 생각하여 이제 제 준비를 다 끝내고 바깥에 나가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내가 준비하는 데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제 아내도 아주 노련한 사모님이 돼서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때때로는 저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 맨 처음 배운 건 뭐냐? 여자는 외출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부족한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려면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목회도 성도들을 변화시켜야죠. 그러나 변화시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충분히 이해부터 해야 합니다. 왜 저런지,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고, 부부를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늘 겸손을 유지해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충분한 이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또 저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부부가,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이제 부부 사이에, 가정에, 교회에 하나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겸손히 도움을 주고받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또 충분히 이해하도록 먼저 오래 참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주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아버지여 주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부부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아버지의 도움을 겸손히 받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히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도움을 주고받는 데 있어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 되는 풍성한 열매들이 아버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깨달아 가정이 하나 되도록, 부부가 하나 되도록,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도록, 형제가 하나 되도록, 주님, 교인들이 서로 하나 되도록, 장로님들이 하나 되도록, 권사님들이 하나 되도록, 집사님들이 하나 되도록,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하나 되도록, 학생들이 하나 되도록, 청년들이 하나 되도록 주님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늘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기 전에 언제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아름다운 연합이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